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분쟁과 다툼, 또 파당과 분열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모든 인간적인 죄악과 허물과 연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가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포기해도 좋은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인간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루어가야 될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목표입니다. 신자들의 영혼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그들이 주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힘써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하나가 되어가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 땅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며 절대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장 큰 계명을 지켜 행하고 구현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 파괴되어 버린 인간의 지정의는 결코 이 위대한 계명들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 숭고한 사랑에 대한 발견과 깨달음이고, 그 은혜와 사랑의 진리가 주는 깨달음과 감동 안에서 끊임없이 신자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이 신자의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죠. 사도가 그토록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어울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도 하지 않고 있던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지금의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이루어 나아가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랑의 대의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서로 사랑할 수도 서로에게 복종할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명령하고 있고 복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고사하고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그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성경은 성도를 향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입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나 뺨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유대교식의 인사 방법으로 고대 헬라 사회에서도 흔히 사용했던 인사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동성 간에 행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위에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해서 입맞춤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여겼습니다. 악수가 서로를 해할 아무런 무기가 내 손에 없음을 보여주는 표시이듯이 성도의 입맞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는 의미로 행해진 친밀한 교제를 표현하는 인사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이 당부를 깊이 사유해 봄으로써 교회는 어떤 공동체에 의해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고 성도의 가정은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집요한 자기 사랑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함을 지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제라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결코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이 명령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일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이 언제나 그것에 집착하게 되지만, 타락한 자기 본성을 뛰어넘어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끊임없이 이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심처럼 다른 지체들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용납하고 나에게 준 상처들을 주의 은혜로 끊임없이 용서하기 위해서 부단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했습니다. 무난하다라는 말은 환영하다, 호의를 나타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성도를 환영하고 모두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림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연약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고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민망하도록 제자들을 야단치거나 크게 꾸짖으신 적이 없습니다. 부단히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마침내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강하게 하실 때 이제 그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때로는 하나님이 용납하시듯이,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 가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서로에게서 허물을 보게 될 때, 그가 가진 죄성으로 나를 찌르고 상처를 입힐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랜 인내하심을 생각하면서 그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을, 그 삐뚤어진 성격과 불완전한 인격을 감싸 안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큰 사랑과 긍휼로 내가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죄악들이 모두 깨끗하게 씻겨졌고 용서되었음을 확신하게 된 은혜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허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받은 상처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들을 통한 은혜가 내 영혼의 세포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서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판단과 내 의지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과 한 마음을 품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벽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결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벽처럼 느껴지게도 만드십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 대해야 되는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벽 앞에서 우리는 그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벽 앞에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포기하고 결국 외면하고 결국 마음을 닫아버리고야만은 무능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의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도무지 입을 맞출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이유를 다 버리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에게 입을 맞출 수밖에 없는 오직 한 가지 이유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그 십자가 아래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뉘어질 수 없고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나뉘어지고 깨지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몸이고 한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묶어주셨는데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몸의 신체 일부가 여러분들의 몸에서 잘려나가면 그 고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 연합되고 저절로 한 마음이 되고 저절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저절로 모든 성도를 향해서 문안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훌륭한 존재들이라면 무엇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도는 왜 그토록 문제투성이의 교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주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될수록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될 때, 누군가와 등을 지게 될 때, 누군가와 지금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때 예리한 칼로 벤 듯한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이 엄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수록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하나 되고 사랑하고 평화하고 사랑으로 무난하지 못할 때 무언가 그의 죄 때문이든 나의 죄 때문이든 깨어지고 상처받고 반목하고 서로 나뉘어지게 될 때는 죽을 만큼 힘든 괴로움이 그 영혼 가운데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서로 소식을 끊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데도 그 영혼이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 영혼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한 그렇게 그 영혼 안에 누군가 벽을 쌓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있음에도 영혼의 평강이 유지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거나 아니면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자기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식된 평온으로 자기를 속이고 감추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 원망과 상처로 우리의 마음이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친했던 벗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씀이 힘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한 교회를 다니는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도저히 이제 인내의 한계가 왔으니 이제 갈라서는 게 답이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라.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젊은 지체들에게 목사가 문자를 보내면 하루가 지나도 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체 카톡방은 언제나 고요하고 적막하기 이를 데 없고 누군가 글을 올려도 시큰둥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한때는 목사도 여린 마음에 많이 서운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건 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자에 답을 안 줘서가 아니라 목사가 말씀을 목양하는 성도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한없이 마음이 서글프고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설교를 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의 진리는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인가요? 도대체 언제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따뜻하게 데워지고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지체들에게 진실되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들이 전달되는 날이 올지 그 긴 기다림이 때로는 너무 마음을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딛고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다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듯이 오늘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디 나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벽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가장 뛰어넘기 힘든 벽인 내 자신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가족과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무난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분명히 소망해야 합니다. 이 기나긴 순례의 여정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부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 안에서 이 진리가 성취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날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고대해 봅니다. 교회와 성도는 다른 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으로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장 친밀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장소가 교회이고,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무리들이,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입맞추고 무난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이 성도의 가정이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신자라는 이름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에 소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제 살아생전 하나님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도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은 부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람들답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목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